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교회 절기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절기는 사실 교회 안에서밖에 안 지키거든요. 근데 성탄절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탄절이라 얘기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라 얘기하지 않고 다른 그런 말을 쓰기도 하겠죠. 해피 할리데이즈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이 성탄절 이 계절을 지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얼마나 많이 지키냐면 경제적으로 매우 큰 절기임을 저희가 압니다. 제가 이 통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미국에서만 온 세상 세계 말고 미국에서만 이 성탄절 절기 때문에 52만 5천 개의 잡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18년에. 그리고 리테일 세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거 말고 가게에 가서 사람들이 물건을 산 게요. 토탈 7,192억 달러의 물건을 샀다고 합니다. 성탄절에만. 예, 온라인 세일은 1,237억 달러. 상상이 가세요?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 트리 집에 이렇게 장식하셨나요? 성탄 트리에, 미국에 있는 성탄 트리의 값어치만 따진다 하더라도 20.6억 달러의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대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크다 보니까 우리가 쇼핑몰에 가거나 마트에 가기만 하면 아주 잘 꾸며놓고 성탄 세일을 하고 아주 화려한 장식 등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화려한 장식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쩌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선물을 서로 나누고 또 장식을 하고 이렇게 초를 켜고 이러는 것들은 성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탄의 의미에 어긋나다, 선물이 성탄의 의미에 어긋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에 주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켜는 이 촛불들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주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화려한 것들, 이렇게 상징으로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잠시 옆에 두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사실 성탄의 기사가 나온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마가는 아예 삼가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 세상에 오신 구주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탄생치고는 너무도 초라하고 심플합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산동네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어느 여관이나 어느 좋은 곳도 아니고 말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우셨다니. 이렇게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투박하고 너무 간략한 이 성탄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성탄의 이야기 안에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복음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이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선뜻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복음을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 심플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중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플한 그 복음, 심플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살펴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립니다. 가서 호적 등록하라고.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초라한 곳에 가서, 산동네에 가서 초라한 마을 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는 약 90마일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거나 혹은 나귀에 앉아서 가거나 막달이 다 된 그 임산부가 90마일이라는 그 멀고 험한 여정을 가고, 또한 그곳에 도착하니까 여관에 방이 없어서 아들을 낳고 마을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도대체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을까? 세금 때문에 모든 인구로 하여금 호적하라라고 했던 이 가이사의 한 명 때문에.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 이유는 가이사의 명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세상의 상황과 그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여기는 오로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랬던 거라고. 어제 저희가 기도회 때 나눴던 그 내용인데요. 그 기도회 때 나눴던 내용 중에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눴거든요. 근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손 위의 사람입니다. 손 위에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를 방문하자 어떻게 반응했냐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일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왜 어떻게 해서 이런 특권이, 이런 축복이 나에게 임하였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고 진정한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줘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왜 선택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여 주셨나요? 왜 나를 통하여 기뻐하셨나요? 바로 이것. 그 은혜에는,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 10절 11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포함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구별, 차별 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온갖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 뭡니까? 좋은 소식, 바로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구하여 주실 구세주가 이 땅에 나셨다라는 것.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그 구세주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즉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이고 바로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여러분, 사실 이 영상은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그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매번 볼 때마다 그 라이너스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라이너스는 항상 그 이불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아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소식을,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 이불을 놔버렸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으니 나는 해방이 되고 자유로워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받은 자들, 이 좋은 소식을 전해받은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요, 우리가 체험하고 또 체험한 것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아리신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이것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의 반응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바로 가서 듣고 내가 깨달은 것을 직접 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자들은 그 소식을, 그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16절 17절 말씀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시지만 아직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좋은 소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오늘 들으신 이 예수님을 찾아보고 직접 그 소식이, 그 기쁨의 소식이 진실인지 아닌지 찾아보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체험하신 모든 분들, 그 소식을 이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 소식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은혜로 대하여 주신 하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대사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의 삶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번 성탄절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